오늘날 한국의 결혼 연령층 젊은이들 중에서 46%에서 50%가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 혹은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게 좋다, 혹은 결혼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젊은이는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사람 반 정도는 결혼이 필요 없는 결혼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작년 2022년 결혼 통계는 19만 7천 건, 20만 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연령층도 2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더 많고, 젊은이들 중에서 아이가 필요 없다는 신혼부부들이 날로 늘어나서 현재 출산율이 한 가정당 0.7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장차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최초의 조직이요 최고의 조직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잘 보존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조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아무 가정이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축복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외라는 말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경외한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은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시편 128편의 약속엔 두 가지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그 당시의 백성들이 사랑했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하들과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군율을 어긴다든지 잘못하면 가타없이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엄한 군율을 어긴 자는 사형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은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할 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보면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고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채찍을 내리고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지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을 내리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정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귀가 손뼉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고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일을 망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사정없이 매를 때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까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어떤 채찍과 징계를 받았는지 다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겨누게 하고 서로 형제간에 죽이고 동생을 강간하고 이게 징계고 채찍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신앙 양심상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딱 의식하고 그만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구나.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남 스타 요셉을 흠모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 남편도 없고 모두가 아무도 없는데 너와 나 둘뿐이다. 한번 재미 좀 보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고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와 악이 횡행합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거 벌 주실 텐데 이런 못된 일을 작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망치게 하실 텐데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이 조합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의 이득에 동참하는 이 조합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창피를 주시고 여기서 쫓겨나게 하시고 배가 망신하게 하실 텐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시편 128편의 시편 기자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가정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엄청난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붙으니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떤 축복을 주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까지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 그 복을 봅시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누리고 수고해도 그것을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앞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1시간 늦게 자면서 열심히 일해도 다 헛되다. 1절에는 보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집 짓는 자가 온갖 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해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집 짓는 것이 허사다. 속된 말로 말짱 꽝이다.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깨어있음이 허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00만 원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죠. 1,000만 원을 내가 버는데 나가는 것이 1,500만 원 나가요. 그럼 그걸 우리는 빚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500만 원 손해보는, 매달 500만 원 손해보는. 실컷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부패 없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500만 원 날려먹고, 딸이 또한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300만 원 날려먹고, 아들이 먹고 아내가 먹고 1,50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집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빚 좋은 개살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런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두 전부 이런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일자 무식이라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성격이 좋든 성격이 좋지 않든, 인간적인 결함이 있든 결함이 부족하든 없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모두 이렇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복을 누리리라.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을 5절에 보면 시온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온산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복,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이야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너희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므로 너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지만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러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시온에서 준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수고로는 이룰 수 없는 복이 뭐냐?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선한 아내와 자식을 준다는 것. 이 선한 아내와 자식을 주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자식들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나는 우리 마누라도 엄청 좋고 애들도 엄청 많은데 하나님도 잘 안 섬기는데 끝을 봐야지. 끝을.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여자 하나가 집에 잘 돌아야 된다 그러죠. 여자가 하나 집에 잘 돌아오면 그 집안이 흥왕하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선한 아내, 현숙한 아내, 복의 아내를 주시겠다는 이야기. 이 시편 기자는 선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이라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풍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아내는 그 가정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야기. 육신적으로는 다산의 그런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고 한 가정당 0.7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이것은 저주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많이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선한 아내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한 영육간에 축복이 있다는 얘기. 이 선한 아내로 인하여서 가정에 화목이 있고 번영이 있고 풍성함이 영육간에 있다는 이야기. 엄마만 있으면 집안이 하하호하고 룰루랄라하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데 엄마만 없으면 서로 울근불근 싸우고 아주 그냥 썰렁하고 빨리 엄마가 집에 와야 돼. 그런 선한 아내로 인하여 어머니로 인하여 가정에 화목이 있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풍성함과 번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자식들도 엄마만 찾아. 여기 3절에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이 말은 이 안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구석구석 모퉁이를 뜻합니다. 이 선한 아내의 손길은 그 가정의 구석구석 손길이 안 닿는 곳까지 다 미친다는 이야기. 이것은 장소적인 문제뿐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도 어머니의 손길이 모든 자식들과 남편과 모든 가솔들에게 다 미친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그 기도가 모든 그 가솔들과 모든 가정에 다 미치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다 미치고 어머니의 그 긍휼과 어머니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이 모든 가족 구석구석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가솔들에게 다 미친다는 이야기. 안방에 있는 아내는 가정의 재반사항과 일을 이 선한 아내가 잘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아내로 인하여서 풍성한 축복과 영육간의 이 번영과 화목을 가정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링컨의 아내도 악처였다죠. 그러니까 뛰어난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 밖에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매우 연하고 약하지만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는 모든 나무 중에서 탁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아내는 가정에 많은 영육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자니까 복 중의 복이,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복입니다. 둘째로 자식들에 관한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는 이 원 감람나무를 자른 곳에서 싹이 트는 여러 가지들을 말합니다. 이 싹들은 원목 주변에 동그랗게 이렇게 납니다. 이는 식탁에 동그랗게 둘러앉은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표현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수고, 그런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영육간에 부여받아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때가 되면 아주 가정에 유익하고 사회와 나라에 유익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장차 부모와 가정에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에요. 요즘 뭐 그냥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노라 하는 그런 아주 지도자들, 그 아들, 딸이 마약을 했느니 뭐 술에 취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느니 온갖 그냥 추악한 짓들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죄송합니다, 똥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라에 귀한 일을 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언젠가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달동네에 판자촌이 쫙 있었는데, 그 판자촌에 조그만 방에 그냥 가족들 5명, 6명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특별히 첫째 아들은 굉장히 공부를 해 전교 1등, 그 달동네에.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이 새들어 있는 이 집에서 이 집세를 1년치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 쌀 좀 빌려다 주세요 막 그런다면, 그러면 당신은 너무 뻔뻔해. 아니, 집세도 지금 아직 1년치를 내지 않아서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데 또 쌀을 달라니 막 툴툴거리면서도 쌀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잘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너 잊지 마. 당신 아들 잘 되면 내가 잘해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때 갚아야 돼, 그랬대요. 이 주인은 그 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셋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재산인지 주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5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 장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화살까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살통에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식에 관한 복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낳은 자식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로 사회에 이순신 장군과 같이, 세종대왕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주도의 어느 교회 장로님 댁을 방문하면 거실 중앙 벽면에 아름다운 액자가 표구되어 있는데, 그 액자 표구된 곳에 무엇이 있느냐, 멋진 무슨 붓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썩은 나무 송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해서, 장로님 저 액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오다. 세상에 그게 무슨 갑오가 됩니까? 썩은 그 나무 토막을 왜 액자에다 넣어두셨습니까? 아직 치매가 걸리실 나이도 아닌데 이상하네요 하고 연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정해진 앞자리에 늘 꿇어 엎드려서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자식을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매일매일 새벽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해 달라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할 테니까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자식들이 잘 성장하고 이 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어릴 때 유치원, 유년주 이렇게 다녔던 아이가 장로가 되었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낡고 초라한 교회를 이제 부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옛 건물을 부숴 나가는 가운데 그 지하에 있는 그 마룻바닥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보니까 썩은 나무 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건 다 버리고 썩은 나무 송판을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를 오려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집안의 가보로 삼았다.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신앙을 가운으로 삼고 가보로 삼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새벽기도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시원해서 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새벽기도의 신앙, 그 아들은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이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불가능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축복은 5절 6절에 보니까 평생의 번영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내 죽는 날까지 시끄럽고 교회가 어렵고 마귀 사탄이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교회 오면 날마다 싸우고 막 풍비박산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날마다 오고 싶어. 우리 권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우리 집사님도 보고 싶고 기도도 같이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잘 돼야 가정 생활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된다는 걸 믿습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이면 가서 아무 일도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일이 잘 됐을 때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교회 가면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싶고 날마다 같이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고 이 번영을 네 평생에 주겠다는 뿐만 아니고 너뿐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그 공동체의 번영을 주겠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열심히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이 아이들이 아까 이 장로님처럼 점점 커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또 번영하는 것을 그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그 손자도 보고 계속해서 번영을 보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마귀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서 이 지상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싸움하고 30년 40년 같이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했던 장로들이 목사들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의 이 번영과 평강을 너뿐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주겠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의 축복을 이 나라에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시는데 내가 있을 때만 번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도 번영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과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저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무기를 가지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국을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천국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번영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여기까지 지금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분이 민호기 목사라고 음악 목사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전문화되어서 특별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 민호기 목사님은 음악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양 사역 중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증을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이 민호기 목사님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찬양 사역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곳은 가겠다는 각오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신이 크게 은혜를 받은 그 두 교회의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명이 모이는 개척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 가서 딱 교회를 들어가니까 놀란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 시설의 조그마한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보면 그 목사님이 찬양하라고 옆에 보면 바이올린, 첼로, 찬양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앰프 시설을 놓을 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를 놓아둘 데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타를 치면서 육성으로 제대로 앉기도 부족한 어린이 그런 책상에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찬양 사역 한다면서 마이크와 음향, 앰프 시설에 민감하고 까다로웠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3명의 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63세 되는 분이 그 교회의 막내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참 요즘 현대 복음성을 부른다는 것은 사치였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에게 익숙한 몇 곡의 찬송이 떠올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곡들을 부르니까 모두 다 따라하더라. 그런데 여러 곳에서 찬양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잔잔한 감동하심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찬양 예배를 마치 끝내려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젊은 전임 전도사가 목사님 축도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축도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도 중에 노인들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 민호기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5년 만에 받아보는 축도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목회를 하니까 이 축도를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늘 마친 거예요. 이 민호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이 교회에 왔다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이 노인분들에게서 받는구나. 나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영을 보고 공동체의 번영이 있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임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번영을 여러분에게 평생 보게 하실 것이고 자자손손 그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번영과 평강을 장차 천국에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축복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번영이와 평강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는 복받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